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믿음의 길 화목한 가족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강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화목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가정생활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생활도 믿는 사람답게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가정을 꾸린 사람이라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애쓰고 또 바랄 것입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꿈꾸고 누구나 아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실상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것, 부모님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집에 가서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부모님들이, 배우자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못하고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대상이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잘 못하기도 하고, 누구나 제일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효도도 하지 못하고, 또 형제간의 퍽우애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 동생은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통화를 하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서로 만나면 굉장히 반갑지만 막상 챙겨서 연락하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 마음에 찔림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부모님께서, 혹이나 내 동생이 이 설교를 보게 된다면 너 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목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것보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있는 5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지킬 계명인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이 계명 제외하고 이 사람에게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행해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부모님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탐욕이나 이러한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부부끼리 사랑하라라는 말은 십계명에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잘 가르치라는 계명도 십계명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5계명의 효에 대한 계명은 따로 항목을 정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논어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다른 계명도 잘 지킬 수 있고 좋은 학생, 좋은 직장인, 좋은 시민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잘못하는 사람이, 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또 제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또한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는 말씀의 원뜻은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효는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공로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굉장한 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땅히 그래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부모님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 이 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 그 사람은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잘하는 것이 훌륭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10가지 이 10계명 중에 8개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2가지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인데 그 둘은,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복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 자체가 복이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이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감동이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부모님께도 저렇게 잘하네, 부모님께도 저렇게 지극정성인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괜찮은 사람들인가 봐 라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 윗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른들을 섬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는 아주 호로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모를 지극진히 섬기고 또한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부모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제사 한 번, 1년에 한 번 드리고 드시지도 못할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가 극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거나 거역하고 불순종하거나 하면
살인자와 같이 사형에 처해서 즉석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보면서 흉보고 떠벌렸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던 것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일입니다. 반대로 룻은 시어머님을 잘 공경해서 복을 받아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갑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효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육신에 대해서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의식주를 잘 공대해야 합니다. 의식주. 자, 졸리시죠? 졸리신가요? 예. 졸리신 분들은 빈칸을 채우세요. 우리 나눠드린 이 교재는 여러분이 졸리실 때마다 잠을 깨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의 의식주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효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부모님을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의식주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성도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다고 하나님께 나 전부 다 드리느라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잘못되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의 반만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 아마 효행상을 타고 하늘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모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라는 전제가 되어 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삶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 그것은 부모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정성을 다해 키워주셨던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기가 되어가요.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기들은 예뻐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기가 똥 싸면 예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아이 똥을 치우면서 똥도 예뻐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저귀를 치우고 아이를 씻기면서도 하나도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아기가 되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해야 되는 일들을 부모님에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뒤치다꺼리 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한다 그래요. 왜? 아니 이 노인네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모님이 바로 내가 어렸을 때 그 일들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힘들어도 귀찮아도 감사함으로 내가 부모님께서 받게 받은 사랑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의식주 해결은 효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봉양에도 힘겨우시다면 다른 효도는 시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효도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무엇을 기쁘게요? 빈칸에 마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음.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군대에서나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군대에서나 직장에서 윗사람의 말을 아주 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집에서는 어머니가 별소리를 해도 꼼짝도 안 하던 자녀가 군대에 가선 자기보다 몇 살 더 먹은,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고참한테도 아주 꼼짝도 못하고 복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상사라고 자기랑 별 차이도 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아주 하늘같이 떠받들면서 잘 공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서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육신적인 삶을 불편 없게 해드리는 것으로 효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그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정말로 어려워서 육신적인 효도가 모자라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즐겁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는 시커멓게 생기고 못생겨서 우리가 흉조라고 알고 있지만, 까마귀는 나뭇가지에 앉을 때 결코 어미새보다 높은 가지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부모의 그 어미새보다 밑에 있는 가지에 앉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새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데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중국 고전의 예기라는 책의 제2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식해 보이려고 제가 한자로 준비했습니다. 효유삼 대효존친 기차 불욕 기하 능양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죠? 해석해 보면 효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의식주를 잘 봉양하는 것이 제일 근본된 효이고요, 그 다음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제일 큰 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 그것은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우러러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높이고 존경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서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볼 때 측은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보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용돈 드리고 효도 관광 보내는 것으로 효도를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아들이 멀리 유학을 떠나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자녀가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드렸답니다. 그 편지가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했대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제 자녀에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편지 한번 보내주신다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마음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효도입니다. 영적인 효도는 무엇을 계승해 나가냐면 믿음을 계승해 나갑니다. 믿음,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인이라면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하는 것이고, 혹시 부모님께서 믿음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자녀들 믿음, 자녀 구원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다니게 해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 진실하게 살고 내 딸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고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직도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조상을 섬기는데 원래의 본뜻은 살아생전에는 부모님께 공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모신다는데 그 본뜻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을 살아계신 것처럼 모시려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에게도 밥을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아가신 분도 식사를 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라는 이 원시적인 신앙과 연합해서 제사상을 차리게 된 겁니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조상을 생각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은 살아계실 때는 진심을 다해 효도를 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추도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여태까지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하는 이 신앙의 교육을 하는 자리가 바로 추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손이 그 조상들처럼 열심히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추도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에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 사랑해서 문제예요. 문제는 한결같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좌절시키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을 긁는 겁니다. 괜한 잔소리로 아이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내 아이라고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예의가 있고 부자지간에도 예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새 그릇도 돌 그릇도 아닌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깨지기도 하고 긁히기도 쉽습니다. 상처받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영혼은 너무나도 연해서 한번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받은 상처가 끝까지 그의 마음에 남아서 성인에 되어서도 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지금 내가 아주 예민한, 긁히기 쉬운 그러한
질그릇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혹여나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여러분이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내가 혹시 어렸을 때 내가 너희를 키울 때 잘 몰라서 상처 준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알지 못했다, 내가 생활을 꾸리느라고 혹은 내 사는 것에 너무 시달려서 미처 챙겨주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은 모든 사람들의 가나안입니다. 고향이죠. 거기서 젖과 꿀이 나옵니다. 근데 젖과 꿀이 좀 다르지요. 젖은 젖가슴에서 나옵니다. 모든 아이들은 젖을 먹고 살아가요. 하지만 젖만 먹는 게 아니라 꿀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몸이 커가고 꿀을 먹으면 마음이 커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은 아주 젖을 먹으면서 육신의 그러한 양식을 먹으면서 잘 자라났지만 요셉은 특별히 젖만 먹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 채색 옷을 입히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꿀을 함께 먹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보통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꿀을 준다는 거예요. 젖은 어머니만 줄 수 있지만 꿀은 아버지의 가슴에서도 나옵니다. 그 꿀은 늙어서도 나옵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랑의 꿀이 더욱더 넘쳐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의 사랑보다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머니들이 손주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게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격려해서 젖과 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합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과 52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라나셨는데 키가 자라나고 튼튼해졌습니다. 신체가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나서 충만해진 것은 지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골고루 다양한 면에서 균형 있게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내 신앙교육이 다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1시간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주일에 1시간으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을 일주일에 하루를 맡은 교사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귀가 닳도록, 눈에 인이 배기도록, 몸에 배도록 신앙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선택의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결정하는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기도해라, 성경 봐라가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신앙교육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이는 모든 것, 들려지는 것, 손에 닿는 것,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신앙적인 분위기, 환경을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과연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잘 보이는 곳에 양주병을 모셔다 놓고 우리 집은 믿는 집이야,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지, 그런데 양주병 제일 잘 보이는 장식장에다 놔둔다면 신앙교육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집이 누가 들어와도 믿음의 집이구나, 이 집은 믿는 집이구나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만 기도하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고는 기도하지만 정작 그 아이의 영혼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키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로 키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주님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공부할 수 있습니까? 대신 직장 다니고 대신 나가서 자녀 대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학교에 보내고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자녀로 하여금 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소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아버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면 그대로 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들 셋을 놓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노아의 말이 다 그대로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따돌리고 속임수를 써서 억지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속여서 받은 그 기도였는데도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받은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놓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빌어준 복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2아들을 데리고 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을 오른쪽에 놓고 작은 아들을 왼쪽에 놓았는데도 거꾸로 손을 엇갈려서 반대로 안수를 합니다. 아니, 잘못하셨습니다. 얘가 큰 아이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동생이어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억지로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이 생각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대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신에게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축복하는 대로 이 자녀가 자라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에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녀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지간의 우애에 대해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공경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간의 우애가 없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심정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였습니다. 형제라고는 딱 둘밖에 없었으니까 둘도 없는 형제 가인과 아벨.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형이 아우를 쳐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형제에게는 서로 운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동생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지만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내가 아벨의 형이라고 하는 책임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 내가 책임져야 될 내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갈등도 보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오려고 다투고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이 형제 관계가 장자권 문제로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서로 도망가고 쫓기는 아주 불행한 형제 관계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마침내는 화해하게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사는 이 불행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였지만 그래도 에서는 야곱을 보면서 그가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계속해서 형제간의 관계, 형제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는 가인이 죽이기까지 미워했지만 야곱과 에서는 미워하긴 했지만 마침내 화해를 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용서하는 관계가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속여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큰 상처를 안겨드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형들은 아직도 불신하죠. 언젠가는 요셉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의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용서했다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우 요셉은 그런 생각을 형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간의 우애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에 가장 닮은 사람, 세상에서 남들은 다 남이지만 어떻게 보면 남처럼 서로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세상에선 우리를 가장 닮은, 나를 가장 닮은 사람이 내 형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저는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형제는 이 혈연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또한 여러분 이 옆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웃 간에 화목하라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여 자매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형제가 가족과 가족이,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목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꿈꿔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작은 관계부터, 나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이웃과 교회와 세상에 점점 더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가정이 된다면, 더 나아가 이제는 그 관계를 점점 더 넓혀갈 수 있는 힘을, 원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 나가는 것이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